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9절에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도뼈 밑에 맹세라는 제목인데 여기 중심의 주제를 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런 성경 구절이 좀 어렵고 적용하기도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이 맹세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뼈 밑에 맹세했던 것은 영원한 맹세,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맹세였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의 의미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언약의 표였구나. 그래서 오늘 좀 제목이라든가 중심 주제라든가 목적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할 때 영원한 약속이다. 즉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고 내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후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이어지는 것,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 땅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 때에 이 약속을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개인적으로 나에게 찾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다윗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언약이 뭐냐? 너의 나라에는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왕이 끊어지지 않는 약속.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왕노릇하는 것, 왕이 된 것 다윗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으로 내려가서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영원한 왕이 되어주심으로 지금까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이걸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상속자,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 언약을 물려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거는 일시적인 복, 육신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의 복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영원한 복도 받았고, 그 영원한 영적인 복을 계속해서 후손들이 받아 누리게 됐고, 삶의 복도 이렇게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나이 많이 늙었는데 늙으면 늙을수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은 두고 보자 그 말이잖아요. 끝에 복을 잘 받아야 돼요. 끄트머리에. 젊었을 때는 다 잘 되고 그랬는데 나이 먹어서 늙어서 완전히 비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무슨 복을 주셨냐? 장수의 복을 주셨잖아요. 무슨 복? 그냥 복이 아니고 무병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생로병사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보면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이렇게 병 걸려서 죽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어요? 장수의 복을 줬는데 병 없이 장수하다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 품에 갔잖아요.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만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복이 아니에요. 재물이 크게 달했다 그런 거야. 가나안 땅 최고의 부자가 됐대. 무슨 말이에요? 영유권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육신적인 장수의 복이라든가 물질의 복이라든가 가정의 복이라든가 무병 장수의 복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복, 영원한 복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구원받게 하는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이 복을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흘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얻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얻는데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죠. 맹세해라. 원래는 이스라엘 그 문화에는 재물을 쪼개놓고 양쪽에 쌍방 안에 서서 언약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는 그런 방법, 재물을 갈라놓고 쌍방간에 서로가 거리 건너가면서 언약이 체결되는 게 무시무시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어기면 네 배를 따버린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언약을 했어요. 그 유대. 그런데 본문에는 그거하고 달라요. 아브라함의 한도뼈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구나. 짐승을 갈라서 서로 넘어가게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또 하나는 한도뼈 밑에 손 얹음으로 계약을 이루어지는구나. 24장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환도뼈는 엉덩이뼈 밑에 손을 넣는다. 우리 쉽게 말해서 남자 생식기에 넣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 생식기에 올려놓고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냐? 이 생식기, 이 후손을 통하여 이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복이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생식기에 손 얹는 것은 씨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한도뼈 밑에, 한도뼈를 치니 야곱이 그냥 쓰러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힘이 없는, 가장 중요한 힘을 받쳐주는 엉덩이뼈 밑에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한도뼈 밑에 맹세를 했는가? 첫째, 영원한 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맹세. 한도뼈 밑에 맹세는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뼈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할례하는 곳에 손을 넣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미칠 약속이란다. 이건 얼마나 오늘 본문이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도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나는 이어가고 있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까지 오늘날 모든 세계인이,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두 가지 약속인데, 하나는 육적인 약속, 하나는 영적인 약속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들과 또 육신적인 중동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자녀들, 영적인 자손, 육적인 자손,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영적인 자손이라고 그러고, 지금 유대인이라든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이란, 이라크라든가 막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적 자손이라. 그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래서 전부 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복과 은혜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 같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죠.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누리고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이 좋은 걸 왜 내가 진작 몰랐을까, 이런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가 가능해요.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도,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예수 믿는데, 이놈 팔자가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가, 어쩌다가 내가 종교를, 기독교를 선택했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단 한 사람,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이 복이 전혀 이어지지 않아.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냐. 구원받았지, 의롭게 됐지, 하나님 자녀지, 영생 얻었지, 마음이 평안하지, 기쁘지, 이 세상 따라가다 천국까지, 정말 예수 믿는 거 내가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전도가 되고 영원한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없다,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복, 엄청난 복을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종을 불러서 종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그 복을 못 받을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맹세를 시켰습니다. 내가 받은 이 영원한 복을 내 후손이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맹세까지 했어. 얼마나 그 복이 좋았으면. 근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복이 너무 위대하고 대단하고 영원한 복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딴 사람을 절대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판단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에서 됐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엄청난 판단, 정말 잘한 거예요. 또 하나입니다. 결혼할 때 어떤 여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여자,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한 번 선택이 운명이 결정되고 그 대가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죠.
왜냐?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구원받은 것이고 영적인 복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이 영적인 복을 물려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영적인 복을 물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왜 고강종이라는 사람이 목사를 했을까? 영적인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가요? 영적인 자녀, 영원한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 목사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삭의 결혼은 후손에게 영원한 복이 이어지는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 뭐 하는 거? 이어지는 복. 지금 전 세계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물려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태신자,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뭔지, 구원이 뭔지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물려주는 행복자들이 되십시오. 누가 전도를 잘하냐, 누가 구원 상담을 하느냐, 영원한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 영원한 복을 받아서 구원받고 그 감격이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려줘야지, 나눠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2절로 4절로 한번 볼까요? 이 복을 물려주는 과정을 보면 또 이렇게 됐어요. 4절에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 아내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이삭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여자를 택하지 말고 여자 부인 선택을 잘하라는 거죠. 고향에 가서 집안 사람을 택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집안, 자기 시중인을 얘기하는 거죠. 왜 가나안 땅의 족속을 택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 자기 자녀 셋에게 야벳과 셈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야벳과 셈족은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지금 받고,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그 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죠. 유럽 같은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재물이라든가 또 우리들은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복이에요. 근데 함에게는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근데 함에게 한 게 아니고 함의 손자 가나안에게, 자기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이 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저주받은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 근데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았어.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뭘 받은 땅이 돼버렸어요? 저주받은 땅.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 가니까 그 지역이 저주를 받은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말이.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 가면은 그 저주받은 땅이 무슨 땅으로 바뀔까요? 복받은 땅으로.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복받은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복을 선포하고 그 복된 교제를 하게 돼 있어. 저주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래. 이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복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환경을 바꿔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복받았으니까. 근데 저주받은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 저주를 받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과 교제를 나눠서 결국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았다면 교제 정말로 잘해. 여러분, 저주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교제를 나눠야 돼요?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소망을 주고 그런 맛이 안 나. 그럼 내 주변에 사람이 안 붙어. 나는 부정적이니까 교회가 뭐해? 그런데 절대로 교회를 또 안 빠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복을 못 받고 내 주변, 내 가족들, 이게 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조상이 후손이 돼버린 거야.
영적으로 나는 누구의 조상이 누구예요?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이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아. 지금도 저주를 받아. 가슴 아픈 일이지. 근데 누군가가 저주받을 짓을 하기 위해서 나 찾아왔어. 그러면 말을 대꾸를 해주면 안 돼. 말 상대를 하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나에게 누군가가 남을 헌담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없다고 본 거야. 이거 믿음 한 개도 없는 거 말이야. 이거. 이럴 때 그 사람을 딱 지목하는 거야. 근데 믿음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감히 거들지 못해. 이게 가나안이 그래서 저주받은 거야. 그 가나안이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아. 그 가나안 땅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땅도 복을 받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이 혈통을 받은 아들이 가나안 족속과 혈통이 이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 중에 가서 아내를 삼지 말고 고향의 정통 셈족. 셈족이란 말은 노아가 방주 나오자마자 셈에게 큰 축복을 했잖아요. 즉 복받는 민족, 복받은 민족의 며느리를 데려가라. 여기 나오잖아요. 가나안, 저주받은 가나안 민족에게 가지 마라. 저주받은 사람을 며느리로 삼지 마라. 복받은 사람으로 내 고향에 가서 정통 셈족을 데려가서 며느리로 삼아야 된다. 그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져야만이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시의 자손 예수 그때 계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도뼈 밑에 손을 놓고 자기 며느리를 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영원한 약속들, 이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복을 그대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조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약속은 후손에게 이어지는 언약인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믿음이 전수되고 믿음이 전수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도 영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 믿음이 조상이 되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원한 언약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다른 사람 믿음이 더 좋아야 돼. 더 좋아야지. 그래야지 나도 처음 믿음 물려받고 싶다. 나는 믿음의 조상이야. 근데 너에게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그냥 종교인이야. 믿음의 조상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누군가가 본받고 나도 그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믿음의 조상이 돼야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본받지.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어. 그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은 자기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야. 그리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그래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저주가 후손들에게 물려가지 않고 축복만 물려줘야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조상이 되지. 구원받으시지 않는데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 두 번째,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맹세였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한 맹세로서 또 하나는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맹세였는데 셈족과 결혼시키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의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셈족과 결혼시키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막기 위한 신앙이다.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누가 나온다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아요.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 구약에는 뭐 율법 시대라든가,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후손을 통하여 이루려는 아브라함의 신앙인데, 아브라함 때도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아 영원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삶도 저주를 받아. 그런데 영적으로 구원받고 삶의 복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그것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네 죄 문제 해결받고 저주가 끝나서 구원받고 나를 만날 수 있단다, 그러고 알려주셨어. 그 최초의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 피 흘렸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양이 죽는 것을 자기 생에 처음 본 거야. 왜? 죄를 짓기 전에 양이 짐승이 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양을 잡아서 그 피 흘리는 그 모습 보고, 이런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깨달았을 때 하염없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염없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기뻐했다.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결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복받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셈종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꼭 셈의 후손인 복 있는 여자를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예서와 야곱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정해준 자하고 결혼을 이삭은 했는데, 이삭의 아들 예서는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셈적하고 가지 않고 가나안 원주민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 이건 끝났구나, 모든 이 줄기는 저주구나,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야. 아, 생명의 줄이 끝났구나. 이게 복받은 자손의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최고로 복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혈통이 된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영적인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구원의 복을 받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것은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역사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영적인 대가 이어집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무지하고 가진 것 없고 못생기고 좀 덜 떨어졌어도 믿음의 사람 만나야지 셈적하고 결혼해서 메시아가 오듯이 계속 생명의 줄기가 이어지는 거지. 그것은 대대로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불신자가 너무 조건이 좋아. 불신자가 해버리는 거야. 내가 딱 끊어져 버려. 예서의 후손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축복받은 딸을 데리고 와라. 저주받은. 왜? 땅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란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아브라함 생각.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게 가나안에 가지 말고 셈족에게 해라. 복받은 사람에게 가서 데리고 와라. 세 번째, 기업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맹세였습니다. 기업.
오늘 8절 볼까요? 24장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 상관이 어디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메시아골 땅입니다. 생명이 계속 이어질 땅입니다. 며느리감을 선택해서 아들을 내려오도록 할까요? 직접 얼굴 보게 할까요? 안 된다.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말고 그 여자를 데려와라.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절대로 다른 교회로 가지 말고 복음 있는 교회 남아있어라. 약속이 선포되는, 영원한 언약이 선포되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모는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렛에 살다가 호적아로 고향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낳죠. 근데 그 이야기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떠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어디인가? 바로 복음 있는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가정을 떠났던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가나안 땅을 잠시 떠났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할지니라. 창세기 28장 15절에 그러잖아요. 베델에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야곱 베델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너는 가더라도 다시 뭐 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에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 1장 4절에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돼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야곱도 요셉도 다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잖아요.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나안 땅, 오늘날 약속의 땅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수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한도뼈의 그 맹세를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되시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맹세했다 이렇게 말해요.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사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뭘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 먹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맹세까지 하시고 또 삶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던 이 약속의 땅, 복음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늘 약속을 듣고 약속을 확인받고 약속 안에 거하면 나와 내 후손들이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서 나 하나 때문에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 자손의 자손이 계속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약속의 땅, 저주받은 땅인데 구원받은 복받은 내가 있으면은 그 주변이 그 땅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저주를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니 여러분 통해서 누군가가 배울 게 본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까? 하다못해 목사까지 피해 다니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맙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본받고 싶어서 그 믿음을 알고 싶어서 주변 사람이 막 여러분을 찾아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이 약속을 전수하여서 흘려보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한두 뼈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한 것은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맹세였고 기업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맹세였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약이 예언됐고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삼적으로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저희들도 영적인 복과 삶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에서 지속해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여 영적인 자손을 만들어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복음 안에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머리속인 존귀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가정의 직장의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